예, 우리 김은아 집사님 처음부터 부탁을 드리니까 울 것 같다고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치고는 아주 잘하셨고, 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 꼭 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은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소하게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느껴지는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건강한 교회들이 그 은혜 나눔을 자주 해요.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간증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간증이 나누어지면 이타적인 기도가 되고 이타적인 나눔이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역동적인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교회들은 이 은혜 나눔, 간증의 시간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저희가 새해를 여는 특별새벽 기도 때 이 간증도 넣으려고 해요. 매일같이. 그래서 한 분씩 섭외해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수요일 밤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내년에는 한 달에 2번, 또 그 다음에는 3번, 4번 이렇게 해서 좀 늘려갈 예정이고, 틈나는 대로 간증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에는 이제 구역 연합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그 어느 구역이 열심히 잘했나 모범적인 구역을 뽑아서 그 구역의 예배 인도자 혹은 구역장님에게 또 간증을 좀 시키려고 해요. 12월에 시상식도 하고 또 모범적인 구역이 어떻게 그 구역을 이끌어 갔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 나누게 될 시편 4편은 부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드리는 다윗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악기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악이면 뭐 현악 합주가 되겠고 관악이면 관악 합주가 되겠죠. 또 현악과 관악이 합쳐진 관현악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오케스트라 수준은 되겠죠. 충분히 가능해요. 다윗 시대에 그 찬양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썼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오케스트라 수준 이상의 아주 거대한 그런 찬양단 또 이런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핵심적인 부분은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 그냥 평소에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보에 나온 제목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인 부분을 제가 초점을 맞춘 거고요. 원래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슈마 트필라티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슈마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이죠. 들으소서, 들어달라 요청이면 슈마, 들어라 하고 명령형이면 쉐마, 쉐마, 슈마 비슷하죠.
누구나 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고난의 경험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냥 저 사람은 너무 곱게 자라왔으니까 뭐 고생도 안 했을 것 같고 고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래요. 정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없어요. 다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또한 현재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에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괜찮겠지. 그래요. 그게 얼마간은 갈지 몰라도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네가 꼭 기도해야 된다. 네가 직접 스스로 너의 문제들을 놓고 너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알려주어야 돼요.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좀 아쉬운 거는 이 아이들이 이 방학이라 그러든지 집에서 이렇게 굴러다녀요. 떼굴떼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물론 큰애는 이제 고3이 돼 있으니까 공부 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모습을 잃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이 아이들에게 일정한 분량의 기도를 좀 하자 이렇게 요청하려고 해요. 제 아내는 뭐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거의 한 2-3번씩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그런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분량들을 꼭 채워가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편 4편은 탄원시에 해당돼요. 탄원시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는 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그 노래하는 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곤란한 지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 3가지 유형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코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부를 때라고 해석했지만 원래적인 해석은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이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히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꼭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매일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갈급함, 또 나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또 급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나의 이 막혔던 부분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의 영적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인 우월감에서 젖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은 이제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기도실인데, 한 번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이분이 누구냐면 어느 기도원에 이제 관련하신 분인데, 이분이 와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이따위로 기도한다고 막 면박을 주고 내 기도 받으라고 자기가 막 안수하고 다니고 막 이래서 그 소리가 이제 교육자실에 들린 거예요. 찾아가갖고 타일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또 방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우월감으로 표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또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함도 귀신 쫓음도 병 고치는 것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특히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 필요할 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그래서 늘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난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미한 음성,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답답한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모습으로 토해내듯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이 다 쉴 때까지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1층을 통성기도실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제 아내가 매일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요즘은 한두 분씩 왔다 가신대요. 같이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시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여러분, 답답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새벽 기도 오셔서 끝나고 1층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기도는 여기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네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네니라는 단어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해석하면 통촉하소서. 여러분, 통촉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사극 보면 신하나 백성이 왕에게 통촉하여 달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통촉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무슨 사극에서 대사가 아니라 이 통촉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의 그 형편, 그 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는 뜻이에요. 깊이 헤아려 달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통촉해 달라고, 나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나의 그 형편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형편, 나의 이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안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제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통촉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이시오 왕이 나의 이 형편을 알아줄 만한 안목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촉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 안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선제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영어로 하자면 understand이에요. understand. understand이 뭐예요? understand. under는 아래, 그죠? stand, 서다.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understand. 그런데 이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낮아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우리 앞에 우리의 모양대로, 낮아지심의 모양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understand, 더 아래에 서신 모습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통촉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를 아주 잘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깊이 우리를 통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나의 형편을 들으시고 헤아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통촉하소서 하나니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기도는 슈마입니다. 슈마. 앞서서 말씀드렸죠.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점잖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람을 말해요. 그냥 점잖다고 해서 그냥 교회 와서 젠틀하게 그냥 앉아있다 가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가 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그 삶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척하고 좋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 내실은 튼튼하지 않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잘 없어요. 좋을 때 겸손할 줄 알고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통촉해달라는 기도로 또 때로는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 오늘 본문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싫어하세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제한들을 멸시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들에게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말씀보다는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은, 금, 상급, 여기에 급급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는 2절에 나와 있듯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싫어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또 아래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헛된 것을 좋아해요. 또 거짓된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감각이 주는 쾌락,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쉬운 표현으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신 차리라는 그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읽혀져요. 오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쓰디쓴 인생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는 그때마다 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자로 등판해 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너희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고난의 지경에,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간절히 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돼요.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에 굴곡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7년, 8년, 9년, 10년
이런 세월들을 계속해서 그 답답한 지경에서 신학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꾸준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응답은 내가 너를 단련한다. 내가 너를 예비시킨다. 이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입학하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때 성경 시험을 쳐야 되니까 매년 한 6독에서 7독을 읽어가면서 계속 시험에 응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8년 도전했으니까 적어도 5독 이상이니까 5, 8이 40. 40독 이상은 한 거예요. 그 8년 동안 꾸준히 말씀 읽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내가 너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 그 순간 알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오래 준비시키시는지. 제가 봉사학교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0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꼭 눌러 담으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렇게 해서 10년을 거기서 잘 사역하게 하신 후에 또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 답답함이 느껴지겠지만 이 다윗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읽혀진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막혔던 삶이 뚫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에 의존해서 세상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온갖 쾌락 다 누리고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요. 심지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합니다. 세상에서는 저렇게 엉터리같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시대 참된 크리스천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헛되고 거짓된 기도를 이 시간 이후로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지만 그렇다고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4, 5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어리석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중에 말하고 이런 뜻은 자기 자신, 내 마음 깊은 것을 성찰하는 뜻이에요. 반성하라는 뜻이에요.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제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살피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또 예배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앞에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달라요. 앞에 문장에는 여러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짓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을 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늘 갈급함으로 구해요. 나에게 이 행복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냐, 나의 이 욕망, 나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응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여러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이 채워지고 어떤 특정한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의 그 앞길이 잘 되고 뭔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지만 그들의 인생에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행복, 또 오늘 선, 또 여전히 그 안에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은 행복을 보여달라고, 선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에 대답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행복할 수 있고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적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채워주심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시나 많게 주시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은 채워주시고 어떤 것은 안 채워주시고 이렇게 여겨지는 바가 아니에요. 적게 채워주셔도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고, 많이 주셔도 내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과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을 인하여서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분명히 내 곳간과 또 그 곳간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 넘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 곡간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 쌓이고 넘쳐 흘러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느껴보아야 돼요. 경험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토요일마다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청소를 해. 그냥 뭐 용역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한 주쯤 좀 쉬든지, 뭐 저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 가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늘 오시는 몇몇 분들이실 텐데, 그게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간식도 싸오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셔요. 물질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토요일 오전이면 늘 준비하는 게 그분들 위해서 간식을 막 만들어요. 오뎅도 만들고 사과도 깎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제 사과가 떨어질 때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사과도 이렇게 깎아서 늘 하고, 또 최근에 또 물가도 좀 오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슬쩍 생각한 건데, 안동교회 모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시는데 좋은 거래를 성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사과를 선물하셨대요. 굉장히 막 좋은 사과, 고급 사과, 그냥 황금 색깔 나는 사과를 선물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냥 콕 집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랬대요. 저한테. 그 교회 사역을 마친 지도 이제 2개월이 넘어가는데 저한테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걸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준하는 현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사과를 사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것으로 우리 청소하시러 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신 이 감동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에 청소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맛있는 그 사과를 대접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사과를,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이런 것이에요. 남을 대접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또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어요. 주중에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전화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의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어떤지 제가 그 후기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만져주실 것으로 믿어요. 또 그분께서 자주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걱정 근심이 사라져서 평안히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열이 펄펄 끓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랫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한숨 자고 나면 깨끗하게 나아요.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요. 열나고 아프잖아요. 어머니한테 가서 머리 딱 디밀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몸이 좀 이상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아주 선천적으로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운동도 잘해요. 태권도도 해요. 축구도 해요. 운동신경이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열심히 하도록 장기전으로 열심히 하라고 내게 주신 건강이 아닌가. 또 목소리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걸맞게 주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국 웅변대회 나가서 이준열사 추모대회 전국 대상도 받았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상이란 상은 휩쓸었었어요. 군대 가서 웅변대회 나가면 휴가 포상증 받아서 휴가 나오고, 물론 제가 설교 때는 웅변식으로 안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어릴 때 그 어린 저의 모습에서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요. 필요하면 구해요. 하나님. 또 그냥 스쳐가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으냐 하시고 그 기도도 다 들어주셔요. 오늘 또 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고 평생을 경건하게 산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부여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한 사명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늙을 때까지 그가 고대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주제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잠잔다. 물론 이것은 육신에서의 잠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눈 감을 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것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또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